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코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사람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나라 순조 때에 엄청난 망금을 이뤘던 임상옥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거상 임상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송도 제일의 거사인 박주명이라고 하는 분은 장사꾼은 수단과 방법 갈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최고의 덕목이라는 신념을 갖고 냉혹하게 돈을 법니다. 그런데 만상 홍덕주라고 하는 분은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 밑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천한 장동벌이 신분에서 삼품 벼슬의 귀성부사에까지 오른 파란만장한 생의 입지적인 이 임상옥이라는 분, 그가 건상이 되기까지는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북경에 갔을 때에 유각, 술 파는 이 집에 장미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팔려왔는데 그때 당시 거금몇 1,200냥을 주고 풀어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지만은 이 불쌍한 여인을 많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구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후에 중국의 고관 대작부인이 되어서 이 거상인 임상옥을 도와서 거상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겉에 드러난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힘이 상상력을 불할 만큼 놀라운 힘을 나타내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80세 된 노인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노릇 했던 곳에서 출입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가 그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국무총리 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오늘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보면서 평가합니다. 내일 이제 김삼환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모두가 다 김삼환 목사님 뵙길 원하고요, 모시길 원하는데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청년 때 너무 가난해서 신학교 다닐 때 학비도 없이 다닐 때에 초라한 이 김삼 전도사를 본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그를 키웠던 분이 계십니다. 안동에 있는 김기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교단의 총회장 되셨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초라하고 보잘것 깡마른 이 김삼환 전사를 위해서 사랑하고 학비를 주고 격려해주고 가능성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김 전사 힘내, 그러면서 밀어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김기수 목사님은 안동이라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김삼은 목사님이 다 은혜를 받아 도와줘서 교단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그분의 공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슈바이처의 공헌은 그가 아프리카를 위해 일생을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 아프리카로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슈바이처 공헌은 그가 아프리카를 위해 일생을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 아프리카로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슈바이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눈이 아프리카로 떼어졌습니다. 아프리카로 다 와서 헌신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슈바이처 박사가 위대한 일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적게 믿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희생했기 때문에 되게 되고요, 빌립보라고 지역의 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은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될 때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을 갔을 때 이 데가볼리는 데가 열이라는 뜻과 볼리라고 하는 마을이 합쳐졌어요. 10개의 마을이 있는 곳에 거라사의 지역에 들어갔어요. 데가볼리 지역의 10개의 마을 가운데 한 마을이 거라사 땅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철기시대 암몬 족속이 이렇게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마을인데 후에 상업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돼지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돼지를 키웠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면에서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았는데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 땅은 돼지를 키운 것을 보게 되면 이방인 지역에 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는 한 남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무덤새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쇠사슬로 묶었지만 쇠살도 풀어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 사람 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귀신 하나가 이 사람 철저하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육도 과학도 쇠사슬도 인간의 지도 이 귀신들 사람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일은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인 일에서 무지합니다.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고작 쇠사슬에 묶어놓고 사람과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귀신이 역사하시니까 쇠사슬로 되지 아니하고요, 나가서 사람들 해코지하고 악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큰 소리 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이 모든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물질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인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딱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영역입니까? 육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난 육의 문제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탄이 우리 삶을 제어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항상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행복한 가정을 줄 알고 불화가 있게 되고, 지금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전기차를 했는데 전기차 때문에 불이 나가고 완전히 어렵게 되고요. 또 거기에 배터리가 좋다 해서 배터리 했는데 배터리에 불이 나니까 온통 사람이 죽게 되고요. 인간이 이기적이면 인간의 과학 갖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영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귀신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는가 볼 수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멘. 이 귀신은 예수님 멀리서 오는데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데 멀리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7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귀신에게도 지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한 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당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값짐 받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거든요. 랍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한 걸 보면 영적인 귀신 존재가 영적인 분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나오라. 예수님과 귀신 만나면서 지체 없이 예수님께 꾸짖습니다. 그 사람 나와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풍랑이 불어서 제재 타고 간 배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영계를 다스린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자연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예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죄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바람아 잠잠해지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고요, 귀신 들려 묶여있는 사람을 쇠사슬로 묶여있는데 끊어버리고 다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속박당한다고 말해요. 교회 다녔더니 어찌 이렇게 맨날 새벽에 나와라, 저녁에 나와라, 구역에 드려라, 예수님께 네 인생을 맡겨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끌어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방해하고 속박하게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자유케 하시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주셔서 육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될 걸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해주시라 말씀했어요. 육의 문제에 관심 갖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사회에 귀신이 여러분 얼고 모이고 있을 때에 어렵지 않습니까? 요새는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보면 맨날 귀신 나온 영화, 파묘 같은 경우도 귀신 얘기를 이야기하고요. 요새 뭐 드라마를 보면은 맨날 뭐 이상한 뭐 들어갖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그 작가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 땅을 다는데 달 날아가는 로켓 쏘는 거 할 때 웃기네 그랬는데 그랬어요. 어렸을 때 물을 다 가수도 먹고 먹을 때 물을 사 먹는다고 했을 때 웃기네 했는데 다 물 사 먹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작가가 지금 영적인 문제에 다른 건 치명적인 겁니다. 벌써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도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항상 얽매여 거쳐요. 왜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항상 육의 문제에서 만족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만몬신, 항상 물질을 따라 살게 해서 마지막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가볼리의 사람들은 귀신인 사람들을 귀신에 불타해서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저주에서 쫓아내셨지만 이 사람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형상대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은 쫓아냈지만 귀신들에서 고침받는 사람을 우대하고 사랑해주고 평강케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하고. 아멘. 이 군대란 말은 그 당시 사단 병력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여단 이 사단이 6,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귀신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귀신떼가 붙었습니다. 그리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6,000마리의 이 귀신도 한 사람 예수도 앞에서는 꼼짝달싹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 마리에 6,000마리 귀신떼가 물러가서 결국은 한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 예수님같이 정말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 귀신을 향해서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진을 허물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6,000마리의 귀신보다 더욱더 강한 사람, 무서운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사람 되길 주라면 축원합니다. 보잘것 없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었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돌아가고 도망갔지만은 성령이 임했더니 그 뒤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게 되고요,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하게 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문제 갖고 따지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나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들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는 2,000마리 돼지가 있는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이제 돼지 잡아서 이렇게 식사를 한 2번 했어요. 정교히 먹었는데 돼지 한 마리가 얼마냐? 110kg짜리 하나가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0마리 호박이 50만 원 하니까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억 정도 되는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 재산 팔아서라도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귀신 지었다고 겉에 들어가면 바라보고 몇시 천대할지 모르지만 한 형상으로 만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면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이 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는 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한 분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핫하게 여깁니까?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세요. 좌우로 보면서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보고에 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라 할 정도로 나무 볼 때 귀신 들려서 초라하게 보이고요, 그 형태만 보고 외면해 버렸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게 하되 2,000마리 돼지떼 10억 원 이상 들어가더라도 한 생명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귀신 만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정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귀신의 만남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예수님과 한 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회복에 불능한 인간이 만나면서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짜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내 주로 모시면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이었던 여인이 고침받게 되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뭐냐, 모두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 몇십 천대 받을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주는 말미암아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고통받는 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신 겁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문제 해결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분 올림픽에 보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별것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 분야에 뛰어나서 딱 금메달 따니까 완전히 나라를 그냥 들썩했잖아요. 우리나라 이번 올림픽 갈 때 금메달 5개 목표로 했는데 지금 몇 개나 받았죠? 13개 받았는데 몇 개를 더 받을지 몰라. 일본이 그냥 400명 동원했고요, 팍 한다는데 우리보다 뒤에 쳐져가지고 일본 열도가 완전히 찬물 꼈는데 할 때 한 명이 금메달 따면요 전체 달라져. 보잘것 없고 학교 다닐 때 보잘것 없었는데 얘가 그 분야에 뛰어나니까 나라를 높이게 되고 국위를 선양하지 않습니까?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좋은 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산명수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벽돌이 모아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귀한 존재예요. 내일 우리가 강복 79주년 이렇게 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뭐라니까 나 하나쯤이야 빠지면 안 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산명교회 공동체로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집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존재한 자다. 주께서 일산명수교회에 세우는 귀한 존재로 세웠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빠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요새 TV에 보니까 이 부실 공사해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조그만 구멍 하나 세우면 그 잘 지었던 집도 다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일산명교회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일 모였을 때 우리 하나 모여서 아멘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의 뜻이 온 땅에 증거되고 칭찬받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항상 주 안에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으로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도 감당치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서 육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